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때에 다른 생각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때로는 어떠한 그 미혹의 영이 또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 데 있게 되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또 이렇게도 생각하고 또 저렇게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 부르며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이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방인들 같이 어떤 신을 찾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또 알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또 알기도 하고 때로는 누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미혹되면은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상기하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그 호세아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리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짓을 하면서 부르기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도 그 마음 자세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천국을 아는 비밀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저희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 말씀보다 또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1절에도 보면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물론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은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우리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라고 딱 단정지는 그런 것이 보다는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자들은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내가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사람이라면은 물론 동물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이라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곳으로 가고 그리고 또 나쁜 일을 하면은 나쁜 곳으로 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천국과 천당과 지옥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그렇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을 아는 비밀을 너에게 허락하였지만은 저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알려고 하는 사람은 쉽게 알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지 실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평생을 내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이것을 우리가 결론에 가서 보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또는 나는 엉뚱하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짓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말로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간다. 자기는 아무 볼 일도 없으면서 그냥 쫓아가는 것.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교회에서 또 몇 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러한 직분을 맡았고 라고 했겠지만은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막연하게 이방인들처럼 그냥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비는 그런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사정도 하나님께 아뢰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또한 모든 것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화가 끊기면은 완전히 두절돼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 의미 없는데, 그래서 아무리 각 친족이라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서 대화가 안 되면은 끊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남이지만은 가까이 있어서 대화가 이르게 되면은 이렇게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홀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관계가 좋아졌다가 소홀해졌으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은 전혀 막막한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물론 우리가 사방에서 유혹이 오게 됩니다. 그러한 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게 되면은 결국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참 사람들이 완악하면은 그러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옛날 일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라는 그러한 말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 그 십자가 은혜는 배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렇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식대로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할 것은 이방인들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그래서 무엇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전했지만은 또 거짓 선지자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들과 반대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23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보내지 않았으면은 누구는 보냄을 받았고 누구는 보내지 않았나 라는 것이 글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분별할 때에 거짓 선지자가 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선지자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에레미야 시대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을 때에, 활동할 때에 다른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오늘날에는 거짓 선지자를 누구를 칭하는가? 어떤 교주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뭐 예수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단, 그거 말고도 그거는 드러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세상에서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냥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전하게 되면 그 역시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는 그럴 일이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는가? 더 좋은 말, 오늘날 말하자면 회개하라, 또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이런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녀도 잘 되고,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합니다. 또 잘 되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 아니고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제 세상의 복이나 재물, 또 이 세상에서 풍성히 살아가는 것, 그것에만 마음이 있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말씀에서도 분명히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다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의 1절에서 3절 말씀에,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괴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에 바울은 원컨대 너희는 나를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는 나름대로 그가 말하고 있는데 혹시 이 바울이 또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미혹에 넘어갈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말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하는 말인데,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에 한 것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중에서 뱀이 제일 간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뱀이 와서 말할 때 하와는 그렇게 솔깃해가지고 들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의 말을 더 듣고 따먹어도 괜찮다라는 말을 듣기 싶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할 것 같은 마음이,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어떠한,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또 이러한 문제도 해결됐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도 했지만은, 그래도 때로는 그러한 그 미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죄의 유혹으로 강팍했기 때문에 면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른 말을 들을 때 더 말하자면은 우리말로 구미가 당겨서 더 솔깃한 마음으로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주유자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됐더라 저렇게 됐더라 또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수선을 떨고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참 그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인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보면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너에게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전도하면서 교회 사람들을 데려와서 또 와서 교회 생활 함께하면서 신앙생활 함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때에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이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태초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요한이 그렇게 말했고 요한일서 1장에서도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그래서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어디서부터인가 우리가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세대에 살아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지만은 같이 있지 않았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말씀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내 마음에 확실히 와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맹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한 대로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참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보러 오셨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이 오늘 참여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래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믿으면은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고백한 이 내용은 참으로 우리가 확실히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곁들여 봐야 되고 또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거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